따라 하시겠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사명.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100년 이상 참고되는 최고의 고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주장한 가장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명입니다. 독일어로는 베루풍이며 영어로는 calling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각 직업으로 부르셨다는 개념입니다. 각 사람은 부름받은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신자가 물질의 쾌락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가 절약하고 근면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을 잘 따르는 나라들은 부유한 국가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이 무조건 진리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소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탁월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직업을 단순히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직업을 찾아 선택했다라는 개념 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탁월한 점은 그가 직업을 초월적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나의 직업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11명이 되었습니다. 그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갔다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갑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들의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권세 가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진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세상 권력자들의 권세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들 중 막강한 힘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초강대국 리더가 말 한마디 하면 전 세계가 휘청거립니다.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종식되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가 올라가기도 하고 갑자기 추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권세도 하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 권세도 하늘의 권세가 허락할 때만 그 권세 유지가 가능합니다. 선한 지도자든 악한 지도자든 하나님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악한 권세자를 하나님이 용인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 세이빙 그레이스 한인교회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악한 이의 권세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악한 이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을 우리가 큰 틀에서 잘 정립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탓으로 우리의 무책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지 못해 재앙이 올 때 하나님 핑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적 하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은 김정은이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헤롯 왕에게 절대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권세는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정당한 권세를 말합니다. 즉 땅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정의로운 권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권세자가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아 정의를 행할 때 순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 아래서 권세 합당하게 정의를 세워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악랄한 권세자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때 헤롯이 유대인들도 내 편이네 그렇게 여기고 기세등등합니다. 그가 더 탄력을 받아 이제 내친 김에 베드로도 잡아다가 죽이려 합니다. 일단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유월절 날 백성 앞에 끌고 나오려 합니다. 베드로를 잡아내려는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워 메인 쇠사슬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지키던 군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탈옥시킵니다. 사도 바울의 권세 개념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헤롯의 반기독교적 악행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처럼 권세자의 악행에 기뻐하게 됩니다. 과연 헤롯 같은 권세자의 악행에 기뻐하며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권세에 굴복하여 사형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를 그 악한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베드로의 생명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에 따라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권세자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할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의무와 사명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은 단순히 여행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전쟁터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로 파송받을 때 마땅히 권세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늘의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세력과 불신앙의 세력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하늘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진 자는 하늘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의 자부심을 가진 자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곳에서 영혼 구원하며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교인됨, 또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세상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신앙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라는 말 대신 주일을 사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할렐루야, 주여, 아멘 등도 사용하여 기독교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묵상 기도하는 것을 당당히 드러냅니다. 상황에 따라 세상에서도 찬송이나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꺼려하는 것은 교회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입니다. 저출산 등으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해지는 것, 그런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단순히 내가 회사 다닌다라고 말하지 말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회사로 보냄받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가정을 이룬 것은 단순히 내가 결혼하여 가족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나의 가족 식구들에게 보냄받은 것입니다. 내가 관공서에서 일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가 나를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공서로 보내신 것입니다. 학교 관공서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선교사로 파송받아 외로운 나라 오지로 갑니다. 단순히 내가 선교지를 스스로 정했다고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혹은 그저 교단이 나를 선교할 나라로 파송했다고 여기지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보내셨다고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냄받은 자의 바른 신앙적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성실하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곳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은 우리가 못 갈 것 같아도 결국 가게 됩니다. 담임 목사는 과거 군목, 즉 군대 목사로 여러 해 복무한 것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하나님은 원로 목사님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을 먼저 군목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원로 목사님이 제가 중학교 시절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원대로 담임 목사는 신학대학교 입학하여 1학년 때 군목 시험을 치렀습니다.
감사하게도 동기 목사님들 합격자들 사이에서도 상위 그룹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생 시절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무릎뼈가 부서져 수술을 했는데 수술했으나 걷는 것이 불편하고 통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당시 훈련을 못 받고 100% 군대 면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님은 아들이 군대에서 뛰리라 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는 면제되지 못했고 결국 입대하여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대로 군사훈련 중 잘 뛰어 체력장에서도 최상위 성적을 얻었습니다. 목사님들 37명 중 1등을 했습니다. 다리에 장애 우려로 면제될 줄 알았지만 정반대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서 저는 가장 잘 뛰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군목으로 보내시려 하는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처음에는 단기 복무 3년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합격을 하여 2년 연장 복무를 했습니다. 그 후 5년 복무 후 또 합격을 하여 2년 연장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의 요청으로 자원 제대하려 했는데 5년 차 때 제대길이 막혔습니다. 이미 군종감을 통하여 국방부 장관의 도장이 찍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5년째 사역을 마무리하고 서산 공군기지에서 2년 의무 복무를 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낸 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해야 할 군성교의 여러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곳에서 건축을 했고 이단에 대항해 법정 투쟁도 했습니다. 서산 공군기지교회에 있던 집사님들과 지금도 선교적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오산리 기도원에서 매년 있는 6.25 상기 장병들을 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성장하여 군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원스타 준장이 되었고 또 한 분도 준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3명 중에 한 분은 3스타 중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군선교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이 공군에 보내신 뜻에 따라 충성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군사훈련 받았던 1년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작년 대령까지 올랐고 현재 한국 군종 목사단장을 맡아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저녁 예배 시 말씀 전할 것입니다. 이분이 장기 복무하며 군대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은 그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군성교회를 위해 그를 군대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담임 목사 시대 때 국군 장병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0만 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30여만 명이겠죠.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젊은이들 선교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매우 귀한 일입니다. 군대 역사 속에서 진중 세례는 한국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992년에는 8만 5천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93년에는 12만 5천 명, 94년에는 13만 명이 세례받았습니다. 95년에는 18만 6천 명, 99년에는 20만 명을 넘어 21만 명이 세례받았습니다. 제2차 진중세례운동 10년 동안 170만 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전체 병사 수는 적지만 여전히 진중세례가 진행됩니다. 이 진중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제대하고 다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은혜를 받은 이는 언젠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담임 목사도 경남 사천 공군기지교회 담임할 때 진중 세례에 동참했습니다. 옆에 있던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교회에 주일 아침마다 가서 세례를 집례했습니다. 훈련병들이 있는 곳과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뜻이라 여깁니다. 군대에서 사회 나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하기로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열리는 오산리 성회에 우리 애광교회 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부스를 통해 여러 병사들이 제대한 후 우리 교회로 오도록 그들을 이끌 것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는 민간교회들이 보낸 병사들을 받아 신앙 전력화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민간교회에 있을 때는 제대한 병사들을 책임지고 붙들려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든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이 치열했을 때입니다. 미군 33사단 10공병대대 한 무명의 카투사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탄원했습니다.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쟁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을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편지에 의해 군대 안에서 공식적으로 군종목사 제도가 논의됐습니다. 그 후 극동사령부 군종부장 베넷 군목은 한국군의 군종제도를 청원했습니다. 이 청원을 받은 대통령 비서실은 국방부의 군종목사 제도를 지시했습니다. 군목은 베트남전에도 파병되었습니다. 그 이후 군대에서 목사님들이 신앙 전력에 앞장서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하산 부대에서는 군목 목사님들이 가장 먼저 비행기에서 점프합니다. 같이 훈련 받았던 동기 목사님도 소령 때 낙하산을 가장 먼저 탔습니다. 그 모든 헌신이 다 전군 신자 운동의 노력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보냄받은 자 의식이 있을 때 생명을 거는 대가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주로 있는 곳은 군대뿐 아니라 학교입니다. 학교 현장. 이 학교 현장이 지금은 반기독교 정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가 승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학교들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탈바꿈하기 위하여 애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감사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이선용 목사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와 이화여대 교직원으로 과거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일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기회가 생겨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저는 그를 위해 추천서를 기꺼이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곳에 입학 허가를 받고 합격했습니다. 그 이후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박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지난주 논문 심사를 치렀고 논문 심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여러 해 전 부탁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지 않으면 미국으로 가지 않겠다. 그런데 제가 흔쾌히 써줘서 이화여대 직장을 접어버렸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에게도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학교 현장에 파송되어 젊은이들을 더욱 많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인본주의, 반하나님주의가 창궐한 시대입니다. 특히 기독교 안에서도 심지어 미션스쿨 안에서도 종교다원주의가 만연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를 똑같이 구원의 종교로 믿는 마귀 사상입니다. 그 사상을 따르게 되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종교다원주의를 붙들면 예배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위기 속에서
복음과 신본주의로 무장한 엘리트들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그로 인하여 영적 전쟁을 학교 현장에서 하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보냄받은 자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결정하여 간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영적 전쟁을 위해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보냄받은 자는 내가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감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책임지시고 열매 맺을 때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범블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에 무디 한 사람밖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디라는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전해집니다. 무디가 100만 명을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범블이 자기 평생에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했다고 의미 없습니까? 그가 한 일이 시시한 일이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누구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전도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단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신 위대한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광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사명 주시고 함께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새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을 도약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보내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일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 가정에, 일터에, 공동체에 보내셨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임무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냄받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그곳을 예비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보냄받은 거룩한 특권을 붙들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